저는 20대, 30대를 신촌에서 청년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100여 년 전에 그곳에 있던 청년들이 자기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의 삶을 드리고자 했던 청년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통일을 준비하고 또 부흥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제 삶을 드렸는데 2010년도에 선교사로 나갔다가 2016년도에 안식년으로 들어왔습니다. 선교시 나가기 전에 했던 예배와 또 기도 인도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단에 올라서 이제 북한과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외쳤는데, 저는 보르네오 섬 선교사니까 안식년 마치고 이제 짐도 미리 다 붙이고 아들 들어갈 중학교 미리 가서 시험도 다 보고 이제 한 달 뒤면은 출국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딜 가서 좀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말씀하려고 하시나 이제 기도를 하는데 밤새 잠을 안 재우시고 새벽에 네가 여태까지 걸어온 길보다 더 좁고 험한 길을 가야 한다. 곧 북한의 문이 열릴 거니까 들어갈 준비를 해라. 그런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선교지에서 열심히 땅을 기경하고 씨앗을 뿌리고 이제 가서 거두면 되는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 길을 걸음마부터 다시 걸으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아내와 상의하고 또 화성교회 담임 목사님과 같이 기도하고 최종적인 선교의 방향을 북한 선교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그때부터 이제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요. 2018년도 한참 남북 북미 회담이 뜨겁게 열릴 때 문재인 대통령이 백두산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이 제 가슴을 쾅 때렸습니다. 그 사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제가 백두산을 좋아해서 몇 번 가기도 하고 또 사진첩도 갖고 있고, 그런데 그날만큼 구름 한 점 없는 그 천지 위의 하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어렵지만 저는 그 시리디 푸른 그 하늘이 반목한 두 형제가 이제 그만 서로 화해하고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지금이 전쟁을 보지 않고 통일로 갈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라도 하긴 해야겠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목사니까 기도라도 해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북한과 제일 가까운 하늘 아래에 가서 새벽 기도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갔으니까 김정은이 한국에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가 올 때까지 기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는 한 3개월 정도 기도하면 올 분위기였습니다. 부산의 아셈 회의에 온다 만다 했으니까 3개월 정도 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새벽마다 갔습니다. 그런데 끝내 안 오고 겨울이 되었습니다. DMZ는 영하 25도까지 떨어집니다. 엔진을 켜놓고 있을 수 없으니까 핫팩 하나 의지해서 2-3시간을 차에서 버텨야 되는데 너무 추웠어요. 하나님, 추워서 못하겠습니다. 그만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네 서원을 갚아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런 봄에 베트남에서 하노이 회담한다고 하니까 무슨 결과 열매가 있겠지. 그때까지 버티겠습니다. 그때까지 버텼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결과 열매 없이 그냥 그렇게 끝나버렸죠. 하루에 4-5시간을 DMZ에 왔다 가기 위해서 써야 했습니다. 사역에도 지장이 되고 무엇보다도 기름값이 많이 들었습니다. 매일 새벽에 여기 갔다 오는데 한 달이면 한 50만 원 정도의 기름값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가난한 목사가 사례를 얼마나 받는다고 여기에 기름값 이렇게 쏟아부으면 너무 부담이 됩니다. 기름값이 없어서 그만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주에 제 통장에 입금자 이름으로 기름값 찍어가지고 1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일이구나. 그래서 이제 계속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통일의 분위기가 더 나아지거나 기도의 열매가 보이거나 그러면 더 힘을 내서 기도하겠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런 것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 이제 3년이면 되지 않습니까?
이제 3년 했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멀리서 왔다 갔다 하는 거 힘들었지? 그냥 여기 들어와서 여기 살면서 기도해라. 그래서 해마루천에 들어와서 기도의 집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셋집이 하나 나와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전세가 1억이었는데 아무리 제가 대출을 받고 모아도 1억까지는 감당할 장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8천까지 낮춰주면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제가 여기 들어오겠습니다. 주인을 만났는데 8천까지 낮춰줬습니다. 아이들 용돈 통장까지 다 헐어가지고 1,000만 원 마련해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나머지 7천만 원을 채워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맨 처음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 살게 되면서 그 정도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살았는데 한 달이면은 한 40만 원 이렇게 대출 이자로 한꺼번에 쑥 빠져나가면 제 마음도 쑥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중간에 주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양가의 도움을 받고 그걸 갚았어요. 그런데 다시 이제 그 대출을 받게 되면은 이제 이 DMZ 안에서 들어와서 사역을 하면은 누가 나에게 살해주는 교회도 없고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걸로 살아야 되는데 그 정도의 대출 이자를 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마음이 답답하고 암담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가나 혼인잔치 묵상이었습니다. 제가 10번도 넘게 본 그런 묵상이었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눈에 띄지 않았던 한 단어가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였습니다.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두세 통의 통이 그냥 일반 통이 아니라 우리나라 말, 되처럼 규격이 정해져 있는 도량형입니다. 메타르테스라는 단어인데 39리터입니다. 세 통이면 몇 리터예요? 거의 120리터죠. 6항아리면 몇 리터입니까? 네, 계산을 해보신 지가 오래되셨죠? 720리터 정도 됩니다. 와인샵에서 파는 와인 한 병에 750ml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거의 940병 정도의 와인을 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와인샵에서 그냥 보통 와인 한 5만 원 합니다. 좋은 와인은 30만 원 정도 합니다. 호텔에 가면 부르는 게 값이고, 연회장이 그 포도주 맛보고 뭐라고 했어요? 이거 최고급 포도주다 했잖아요. 30만 원으로 계산하면 예수님이 얼마를 쏘신 걸까요? 더 머리가 복잡해지시죠? 네, 거의 3억을 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대충 쏘신 것이 아니라 통 크신 예수님이 화끈하게 쏘신 것입니다. 통 크신 예수님한테 나한테도 화끈하게 쏴달라고 기도해야겠다. 그것이 그날 묵상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낮에 간절하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가져야겠다. 그것이 적용이었습니다. 점심때쯤에 그 말씀 붙들고 간절히 깊이 예배하는 시간을 1시간 정도 가졌습니다. 한 주일 후에 제 통장에 3천만 원이 꼽혔습니다. 제가 다음 걸음을 위해서 이러한 재정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도 입범긋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냥 한 주일 만에 3천만 원이 제 통장에 꼽혔어요. 제가 사역하던 이제 북한 선교 시작하면서 사역하던 교회는 생명나래 교회라고 남과 북이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코로나 때 월세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사당동에서 성남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제가 이 DMZ 기도의 집을 세운다는 것을 알고 추수감사절 헌금을 모아가지고 헌금을 해줬는데 그 가난한 탈북민 교회에서 2천만 원을 헌금을 해줬어요. 또 한 교회에서는 제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그 목사님 제가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인데 이 DMZ 기도의 집을 세운다는 얘기를 또 건너서 들으시고 그 교회에서도 추수감사절 헌금을 모아가지고 500만 원을 보내줬습니다. 이러저러 해가지고 그냥 한 주일 동안에 3천만 원이 꼽힌 거예요. 나머지 4천만 원 어떻게 됐을까요? 2달 이후에 이사를 가야 됐는데 그 4천만 원 어떻게 됐을까요? 한 푼도 대출받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제가 좀 믿음이 커가지고 하나님 가전제품도 사야 되고요, 가구도 사야 되고요, 좀 넉넉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넉넉해 주셨을 텐데 하나님 7천만 원만 주세요 했거든요. 그랬더니 7천만 원만 주셨어요. 가전제품 가구 살 돈은 없어가지고 당근마켓에 무료 나눔으로 올라오는 거 그때그때마다 저희 작은형 회사차를 빌려가지고 주말에 실어날아서 거기에서 기도의 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보르네오 섬에서 선교 잘하고 있는 선교사를 하나님 왜 여기 대한민국의 최북단 이 철조망 안까지 부르셔서 저를 여기에서 기도의 사역을 하게 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응답은 한참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고 또 남북 북미 회담이 뜨거울 때는 통일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도 많았다. 그런데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구나. 네가 기도의 불씨를 좀 간직하고 있어라. 여러분, 예전에 어머니들이 아궁이에서 저녁에 이제 불때 가지고 밥 짓고 다음날 새기되게 어떻게 다시 밥을 짓습니까? 부지깽이로 그 다 타고 없어진 그 재를 뒤적뒤적 하면은 거기에 불씨가 있죠. 거기에 솔잎, 나뭇잎 얹고 후 불면 불씨가 살아나는 것이죠. 불씨만 살아있으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바람을 부으시면 거대한 불꽃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무슨 사역을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에서 해야 되는데 산 넘고 물 건너 이 철조망 건너서 여기에서 기도의 사역을 하라고 하시니 그냥 나랑 아내랑 두 손 붙들고 그냥 기도하라고 하시는 뜻인가 보다. 그렇게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여기저기서 동력자들을 보내주시고 또 그곳 안에 있는 교회도 저에게 맡겨주시고 그래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2년까지는 한 해 외부에서 저희 해마루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한 해에 한 100명 정도 됐습니다. 23년에 1000명이 오셨습니다. 정전 70주년이 되는 해니까 통일선교단체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해여서 사람들이 많이 오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4년에는 5, 6, 7, 8, 4달 동안 1000명이 왔습니다. 아무도 안 와도 제 혼자 인도해야 되는 기도회가 한 주일에 10번이에요. 새벽기도, 화목 낮기도, 수금 저녁기도, 주일. 그런데 손님들이 오시면 그 손님들 DMZ 이곳저곳을 모시고 다니면서 기도하고 또 교회에 와서 집회를 하고 한 주일에 16번을 집회를 인도해야 됐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안 나오는 성대 결절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 목소리가 좀 나오게 되었는데요. 올해 작년에는 연말까지 한 1500명 오셨고 올해 지금 이제 8월 달이잖아요. 몇 명이 오셨을까요? 지금 8월 달까지 2000명이 오셨습니다. 연말까지 하면 최소 2500명, 3000명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씨를 간직하고 있어라. 때가 되면 기름을 붓고 바람을 불게 할 것이다. 때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 DMZ 안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내시는 것은 그들의 기도가 이제 저 철조망을 걷어내고 남북의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통일은 학자들의 연구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가들의 회담의 테이블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경제력이나 군사력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통일은 기도하는 사람의 골방에서 이루어집니다. 저희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교회가 정말 날카롭게 전략을 준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메가더 장군이 일본의 군정청장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메가더가 미국의 제일 큰 교단인 침례교, 남침례교 교단에 편지를 썼습니다. 지금 일본은
신이라고 믿던 천황이 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며 항복하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수년간 전쟁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고 전쟁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피폐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과 빵을 그들에게 함께 제공하면은 순식간에 일본을 복음화시킬 수 있습니다. 수개월 내에 2,000명의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남침내교 교단에서 뭐라고 답했을까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2,000명이나 되는 선교사를 일으켜 세우고 그들을 팔송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재원을 어떻게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불가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보냈습니다. 3년 뒤에 선교사가 파송이 되어서 일본의 영적인 수용성이, 복음의 수용성이 어떤지를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천황을 섬기던 그 신앙은 곳곳에 신사를 섬기는 신앙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경제적인 그 핍절함도 그 몇 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굉장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후 그 직후보다 복음의 수용성이 굉장히 약화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보고서를 선교사가 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일본은 복음화율이 2%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문이 열리자마자의 그 골든타임, 그것을 교회가 놓쳤습니다. 그때만 놓친 것이 아닙니다. 1990년대 전후로 소련과 동구유럽 공산권들이 도미노처럼 와르르르 무너져 내릴 때, 제가 학생 때 주일이면 장로님들이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공산주의가 무너지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 모두가,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기도했겠죠. 기도는 했지만 이렇게 순식간에 공산주의가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는 아무도 믿지 못한 것입니다. 믿지 못했기 때문에 준비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무너지고 나서야, 그때서야 재정 모으고, 그때서야 전략 세우고, 전략 세운다는 것이 그냥 교회 건물 세우려고 하고, 그러다가 몇 년을 허비했습니다. 그 몇 년 이후에 동구유럽 국가들의 러시아에 들어가서 선교사들이 사역을 하려고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공산 이념이 포르노, 마피아, 물질만능주의, 그것으로 다 채워져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었습니다. 그때의 북한의 문이 열리지 않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의 이 3년 대기근 동안에 그 땅에 복음을 들여보내시고 20년의 시간 동안에 북한의 지하교회가 우리도 모르겠지만 아름답게 견고하게 뿌리 내리게 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곧 저 북한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통일선교주일 이 주제를 지난주에 전달받았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네. 한 개 읽어볼까요? 시작. 네. 남북 통일 아니면 복음 통일, 그런 거 정도 말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주제가 북한 교회의 부흥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거창합니다. 여러분은 믿으시나요? 믿으시나요? 믿어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준비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북한의 문이 열리자마자 그 6개월이 골든타임입니다. 이 골든타임에 저는 10만 명의 한국교회 성도들이 북한과 통일을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사람들이 준비되도록 기도해 왔습니다. 10년 넘게 그렇게 기도해 왔어요. 그 중에 9만 명은 기도와 물질로, 10,000명은 자기 삶에 실질적으로 6개월 이상을 들여서 즉시로 북한에 들어가서 선교할 수 있는 10,000명이 준비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10,000명이 10명이 한 팀이 되어서 1,000개의 팀이 되어 1,000개의 팀의 말씀 사역자, 찬양 인도자, 엔지니어,
보건의료 전문가, 어린이 사역 전문가, 영어 교육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북한이 무너진 그 상황에서 그 각 지역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우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10,000명의 단기 선교사가 준비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의 역할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그 1,000개의 팀에서 찬양을 인도할 수 있는 1,000명의 찬양 인도자를 키우는 것이 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교지에서부터 그런 사역을 했는데요. 정글 아이들을 한 15명, 20명 모아가지고 3박 4일 동안 낮 동안에는 기타만 가르치고 저녁엔 예배를 드립니다. 3박 4일 지나고 나면 아이들이 기타 학원 2달 과정을 끝내고 누구나 찬양하면서 기타를 칠 수 있는 아이가 됩니다. 한 달 뒤에 들어가면 그 아이가 그 마을 교회에 찬양 인도자가 되어 있어요. 그 3박 4일을 끝까지 버티면 제가 기타를 선물해 주는데 700대의 기타를 나눠줬습니다. 국내에 들어와서는 주로 탈북민 청소년들을 모아가지고 매년마다 캠프를 했는데 300대의 기타를 나눠줬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냥 한 해에 몇십 명 정도가 아니라 몇백 명의 찬양 인도자를 키우자 하고서 캠프를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번 토요일이 4번째 캠프입니다. 네. 근데 이번 토요일에는 아침부터 밤까지 12시간 과정으로 진행을 합니다. 12시간 만에 기타 학원 2달 과정을 끝내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기타를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고 음악에 대해서 전혀 전무해도 10살 이상부터 누구나 끝까지만 기타를 잡고 있으면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하는 이 전략으로 북한의 문이 열렸을 때 그곳에 들어가서 그 1,000개의 팀이 북한의 마을 3, 4개씩만 한 팀이 감당을 하면 됩니다. 6개월 동안에 3, 4개의 마을을 커버하면 그러면 북한 전역을 복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북한 전역에서 10만 명의 기타 치면서 찬양하는 아이들을 그 6개월 동안에 만들어내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이 제가 꿈꾸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다윗의 수금 프로젝트라고 명명했습니다. 또 하나의 프로젝트는 다윗의 물맷돌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정글에서 설교를 하는데 100명 정도 모여 있어요. 아이부터 할아버지까지. 신앙의 정도도 너무 갭이 크고 나이도 크고, 근데 그 모두를 대상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했던 방법을 사용해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방법을 쓰셨나요? 예수님은 비유로 설교하셨어요. 비유는 이야기예요. 스토리예요. 스토리는 누구나 들을 때 신앙의 수준과 상관없이 각자가 얻는 교훈이 있어요. 스토리이기 때문에 기억에 남아요. 집에 돌아가서 곰곰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깊은 교훈을 길어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들에게는 비유가 아니고서는 설교하신 적이 없어요. 제자들에게는 더 깊이 풀어주셨지만 언제나 무리들에게는 이야기로만 설교하셨어요. 한국교회에 와서 탈북민교회에서 청년부를 맡았는데 남과 북의 청년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남과 북이 함께하는 교회의 남한 청년들은 제자훈련이란 훈련 안 받은 것이 없고 가장 헌신되고 통일이 된 비전이 있는 그런 청년들만 그런 교회에 다녀요. 근데 북한에서 온 청년들은 이제 막 복음을 영접했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복음에 적대적인데 외로워서 친구 때문에 그냥 거기 와서 앉아있는 청년들도 있어요. 신앙의 갭이 이만큼 벌어져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을 모아놓고 제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글에서 했던 대로 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놓고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대로 질문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본문을 먼저 읽고 이 본문 속에서 어딘가에 물음표를 던져라, 질문을 만들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한 청년들은 질문을 못 만들어요. 너무 잘 알고 있는 스토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북한 친구들은
제가 의도하는 정확한 곳에 정확한 포인트의 질문들을 만들어내요. 그들이 만든 질문으로 제가 인도하기 때문에 복음에 관심이 없는 청년들도 눈빛이 초롱초롱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스토리를 들어요. 제가 질문을 던지면 한국 청년들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해요. 북한 청년들이 듣기에는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그런 얘기들을 남한 청년들은 해요. 그런데 북한 청년들은 제가 던진 질문에 의도하는 정확한 그런 답을 북한 청년들이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북한에서는 주일마다 모여서 생활총화라는 걸 해요. 주체 사상에 입각해서 자기가 다른 사람이 잘못 말하거나 잘못 행동한 것을 그날 순번인 사람의 앞에 나오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청년들은, 남한 청년들은 겉으로 속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겉으로 동의하는 척하면서 앉아 있어요. 근데 북한 청년들은 그럴 수 없어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공부를 진행하는 중에 얼마든지 자기 생각과 질문을 얘기하도록 해요. 그러면 복음을 믿지 않는 청년들이 아주 적대적인 날카로운 공격적인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가지고서 징검다리 삼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건너면서 제가 가고자 하는 최종적인 고을에 도착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읽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제일 설교하기 싫어하는 본문이 어떤 본문인지 아세요? 탄생 본문, 고난과 부활 본문, 이 종려나무 본문이에요. 매해마다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할 건덕지가 별로 없어요. 이 본문을 놓고 여러분 질문을 하라고 한다면 질문을 만들기가 어려우실 것입니다. 근데 북한 청년이 이 본문을 읽고서 만든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셨어요. 성전에 들어오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전에서 소리 지르는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저들을 좀 조용하게 해달라고, 저들을 잠잠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했습니다. 북한 청년이 만든 질문은 뭐냐면, 아니 자기들이 조용히 시키면 되지, 왜 예수님께 조용히 해달라고, 조용히 시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전의 권위자들이에요. 네? 이 성전에 그들의 말 한마디면 다 벌벌 떠는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자기들이 조용히 시키지 않고 예수님께 조용히 시키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시죠? 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아이들을 조용히 시켰을까요? 안 시켰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예? 눈을 부라리면서 이놈들 여기가 어디라고 했겠죠.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은 것입니다. 왜 아이들은 말을 안 들었을까요? 왜 안 들었을까요? 아이들은 이미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부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던 아이들이었어요. 어른들은 올라올 때까지만 외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오셨는데 아이들은 그 안에까지 들어와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흥분해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장사치들을, 채찍을 만드셔서 내어 쫓으시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있는 소경들을 듣게 하셨어요. 안진뱅이를 일으키셨습니다. 아이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기적이 자기들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더 극도로 흥분하게 된 것이죠. 어른들이 누가 말해도 그 찬양을 멈출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성전이 장사꾼들의 소란스러운 소리로 가득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없어졌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다 내어 쫓으셨는데 왜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잠잠하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얘네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맨 끝에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찬양을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 시편 8편 2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찬양은 바로 이 시편 8편 2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약의 원문은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 권능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구속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호도하는 그 무리들,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권능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구속은 인류 역사상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을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영적 전쟁을 이기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권능이 그 예루살렘에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찬송이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임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무리들의 찬양을 통하여서 그곳에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헬라어 번역으로 이 시편 8편의 2편을 번역하는데 권능을 세우시며라는 말이 너무 어려워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찬미를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헬라어 번역으로 바꿨어요. 온전케 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이루다, 성취하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어도 하나님은 자기 혼자 그 일을 행하시는 법이 없어요.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중요한 직 중에 하나는, 이 인류를 떠받치고 있는 이 중요한 기둥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일 외에는 아무 일도 행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이라는 어마어마한 계획을 예수님이 이루셔야 되는데 예수님 혼자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기도해야, 누군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달라고 간구해야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의 찬양이 필요하셨어요. 어른들의 찬양도 의미가 있지만 그 어른들의 찬양보다 아이들의 찬양이 너무나 필요하셨어요. 왜 아이들의 찬양이 필요했을까요? 어른들은 따지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자기 위치, 자기 이름,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의 시선.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던 무리들은 며칠이 지나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무리들로 변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평가, 비판,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보았는가? 내가 무엇을 들었는가? 내 눈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것이 아이들이 생각하는 전부인 것이죠. 그 순전한 마음으로 외치는 그 찬양,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100% 신뢰하고 외치는 그 찬양과 기도가 예수님에게 너무나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100% 믿고 계십니까? 통일이 될 뿐만이 아니라 저 북한의 지역교회가 온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놀라운 부흥이 바로 저곳에 일어날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순전한 믿음이 있다면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100% 신뢰하고 기도하느냐만 중요한 것입니다.